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실수할까? 왜 이렇게 잘못할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좌절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왜 나는 이러한 일을 또 이렇게 범할까?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영은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실망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탓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기도의 삶이고,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신앙인의 삶,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니?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제자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신앙인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달리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달리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날 빛을 창조하셨지요.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뉘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이렇게 칭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의 역사를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물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묻과 그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세요. 그리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하시고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 그리고 궁창에 물을 나누시고 물과 그 바다와 그 묻을 나누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창조의 공간을 이제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셋째 날 후반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생명체를 채워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공간을 지으시고 그 공간 안에 이제 그곳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셋째 날 땅에 식물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계절을, 날과 해를 만드시고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결국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공간의 공들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의 생명체를 채워가시는 이 모든 모습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 마치 그 공간을 만드시고 채워가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질서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을 읽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인데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이 있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 그의 아내 사라의 상황은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죽은 목숨, 없는 것과 같은 게 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도 무엇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성취되는, 죽은 것 같은 그의 몸과 그의 아내의 몸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배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이런 교훈의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에이렌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혼돈의 세상,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자리가 잡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이 제대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질서한 것이 혼돈의 땅에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냐?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하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죄악이,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 나에게서 멀어져야 되는 것, 나에게서 사라져야 되는 것, 그것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야 될 것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고 사라져야 될 것이 사라지고 떠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질서와 평화가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 있다면 질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창조의 역사를 행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이 내용과 과정을 보면 이렇게 질서와 조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뒤에서 말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눠야 될 것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질서와 조화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기도 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를 심어요. 말씀이 씨앗을 땅에 심듯이 심는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한대요. 말씀이 무너뜨리기도 해요.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말씀이 헐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의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됐어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둠 속에 있고 혼란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던 그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그 영혼을 깨우잖아요, 여러분. 노예무역을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영국 분이죠. 그분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이 됐던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때는 무슨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 그리고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정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증거했던 조지 뮬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을 이끌었던 말씀이 시편 81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인생이 제 길로 나가게 돼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그러한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성장기를 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형편, 그리고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존경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의사가 돼요. 세계적으로 아주 뉴스거리가 됐던 우리 샴 쌍둥이 그 분리 수술을 제일 먼저 했던 그 의사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 성장한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환경과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삶의 환경과 자리가 많은 것을 보장하거나 그 삶의 여건이 그의 삶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이 그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요.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이끄는 등불이 되고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영혼, 그러한 삶 가정에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어두움이 있고 우리 가정이 여전히 무질서하고 혼란하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참된 질서와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때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에 보면 창조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오늘들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창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생명체로 채워가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질서를 질서로 평화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질서가 나타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해 주시고 지친 우리의 영혼의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안에 착한
선한 일을 시작하노라. 내가 이루리라. 너는 낙심치 말고 나를 바라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아래 권사, 김범철, 안월절 권사 가정, 김찬미, 김지원 청년, 김동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길현호,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석,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황승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삶, 그 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그 침상에 찾아가 주시고 그 수술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주시옵시고 치유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할 수 있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사랑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